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레위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건가.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 일전에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민수기 전체 내용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파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약 70여 명이었던 인원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를 생각하자. 봐라, 축복 아니냐, 부흥이다, 성장했다, 여기에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다른 말로 원래는 광야에서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었다 그랬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죠. 아직은 이 본문 당시에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우리야 뭐 40년 동안 살았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도시 중 하나, 뭐 고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애굽이 가졌던 그 문화적, 문명적인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광야는 뭐 거의 없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급 아파트와 저기 어디 뭐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이거는 전원주택 정도가 아니라 농막 수준 정도, 그러니까 텐트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농막을 대해서 우리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무슨 뭐 화장실 시설이 있겠습니까? 뭐 상하수도 시설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농사 지으면서 잠깐 뭐 쉬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있지 않는 게 농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치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회막, 하나님의 성소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천막이에요. 멀리서 보면 그냥 천막이에요. 큰 천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도 그냥 텐트에서 그냥 그 가족들이 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깜짝 놀랄 정도로 레위인에 관한 얘기가 꽤 길어요. 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민수기 그러면은 지파 숫자 세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뭐 로벤 지파가 몇 명이냐, 유다 지파가 몇 명이냐, 베냐민 지파는 또 몇 명이며 이게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민수기 내용의 긴 대목을 차지하고 있느냐. 원래 긴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상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인 레위인들에 대해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서 더 많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을 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몇 명하고 계수를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인을 그러면 어떻게 회막에 봉사하게 될 것이냐? 5절부터 보시면 6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정결해야 돼. 레위인 사람들. 뭐 레위인만 정결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 정결해야 되죠. 하지만 성막과 관계되어서 회막과 관계되어서 특별히 레위인들이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7절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물을 쫙 뿌리는 겁니다. 뭐 바가지로
펐다기보다는 뭐 간단하게 아마 뿌렸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몸에 있는 이런 어떤 머리카락 같은 거를 다 자르게 한 거죠. 또 의복을 빨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7절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오늘날 우리들도 소위 말하는 어떤 종교적, 제의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비슷한 유형인 거죠. 뭐 우리야 뭐 전신에 있는 모든 털을 다 자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머리 좀 단장하죠. 미장원이든 미용실이든 어쨌든 우리가 머리도 다듬고 몸도 좀 깨끗하게 하고 몸도 씻고 또 의복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회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도 드려야 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소제도 드리려 했습니다. 소제 보통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런 가루로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또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수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마친 다음, 이 다음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9절, 10절, 11절을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먼저 9절에 보시면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제사 장소죠. 하나님 앞에 나오되 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다 나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은 좀 복잡하겠죠. 이렇게 좁은 공간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보기는 물론 어려울 겁니다. 6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쉽지 않을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온 회중, 아마 현실적으로는 지파들의 상당한 대표들의 숫자가 모였을 겁니다. 여하튼 10절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회막 앞과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 동의어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회막의 하나님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회막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러나 9절에 있었던 회막 앞으로 나온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적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에 누군가가 안수한다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자가, 평민이 안수한다. 평민이 안수하는 것. 보통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에게 안수했죠. 그거 우리 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이방신들에게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 레위인은, 지금 레위인 내용을 보세요. 먼저 우리가 7절에서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정결하게 합니다.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자, 9절 10절 내용은 뭐예요? 레위인이 제사를, 그러니까 사실은 8절쯤 되면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9절 10절 오면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안수하면은 기도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는 꼭 안수 기도만 있질 않아요. 근데 안수하는 행위가 뭐예요? 내 죄를 저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제물에게 맡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저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레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 이제 아예 뭐 분명하게 그냥 뭐 정확하게 이게 무슨 행위, 무슨 의미인지를 11절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자,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모세의 형이지만 여기서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아론 개인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즉 요제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흔들었다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게 흔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들어서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형태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제물로 레위인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레위인이 정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레위인이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곧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물을 잡듯이 뭐 송아지 잡듯이 뭐 양 잡듯이 레위인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제물이 곧 레위인이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레위인이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밑줄 쫙 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결국에 그 중요한 주제로 나아가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뭐 우리가 이 뭐 3,000년, 4,000년 전의 레위인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4,000년 전에 그랬구나. 그거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4,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걸 질문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에 비견할 만한, 대비할 만한 현대의 어떤 사람들, 뭐 직무, 직종, 뭐 직분, 뭐 누가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일단 하나 힌트가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봉사하는 사람. 자, 이게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쭉 넘어가셔서, 자, 너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구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 그리하면 그들이 나한테 여호와께 속해질 것이다. 구별되고 정결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받은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제물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 소유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15절. 그들은 중요한 거죠. 밑줄 쫙 치시면 회막에서 봉사할 것이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께 봉사한다. 15절에서는 회막에서 봉사한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막과 여호와가 동의어는 아니에요. 당연히 동의어가 될 수 없죠. 회막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지만 회막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11절에는 여호와께 봉사한다고 되어 있고 15절에서는 회막에서 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봉사하는 사람인데, 일하는 일꾼인데, 그는 어디에서 일하느냐? 회막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출애굽 상황에서의 장자 죽음에 대한, 장자 재앙, 죽음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게 16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 동물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히브리 민족에게서도 처음 태어난 동물, 사람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히브리 백성이니까,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살려주셨는데 살은 대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됨으로써, 제물은 원래 죽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죽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죽게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소유가 됨으로써 출애굽 당시에 초태생, 처음 태어난 사람들, 처음 태어난 동물들, 생명들에 대한 대신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레위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제사장을 돕는 그런 뜻이죠.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레위인이 갖는 중요한 역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사람. 속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자칫 그들이 재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망령되게 아무 생각 없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회막에 나오면 죽는다, 재앙을 맞이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두었느냐? 레위인을 두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막 안에 들어오거나, 우리가 이제 주일에 보겠습니다만, 함부로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막이 꼭 교회는 아닙니다. 동의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회막의 형태와 교회의 형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회막이랄까, 성막을 회막이랄까, 성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장소라는 할 때는 성막, 거룩한 장소, 거룩한 막이니까 이제 텐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다. 회동한다. 회합을 갖는다. 회의를 한다 할 때 그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막이 꼭 교회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우리가 회막을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훅 가고 싶어서 들어와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머리 안 갖고 왔다고 하나님이 재앙 주시고, 옷 빨아 입지 않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시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분명 거룩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여전히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완벽해지고 거룩한 상태에서 교회 나온다 그러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거룩해졌는데 뭘 교회를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교회 나와도 되느냐?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회막에 나오는 것,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언약 공동체잖아요. 왜 언약 공동체라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죠. 그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선민 공동체, 택함을 받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행위는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나아가야 됐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무조건 멀리하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무서워, 도망가,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니까요. 레위인, 그럼 오늘날 우리가 레위인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회막에서 봉사한다 그랬습니다. 회막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직을 맡은 사람들, 그들이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어떤 측면,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의 행동을 주로 뜻해요. 교회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뜻해요. 교회 안에서 선교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로 교회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파송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선교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초신자라든지 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든지 혹은 교회를 오래 출석을 했어도 뭐 세례를 안 받았다든지 뭐 혹은 특별한 어떤 직임이 없는 분들은 꼭 굳이 뭐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도록 교회가 만든 일종의 우리도 제도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집사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혹은 찬양대원 혹은 뭐 봉사부원 구역장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직임들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쓰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다가 보면은 뭐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당신 뭡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세상에서 활동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 없잖아요. 권사라는 직임, 안수집사라는 직임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 안수받은 직임을 임명받은 그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교하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뭐 아주 이상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 틀리죠.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친교하지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어진 어떤 직분 직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 교회를 향한 직임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아이고 뭐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십니까? 저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그럼 저랑 똑같은 교사네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는 어디를 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합창단입니다. 나도 노래합니다. 성가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립 합창단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걸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명 레위인과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서 맡은 직임이 또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유사한 거예요. 의미상 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먼저 정결해져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속죄의 물도 뿌리고 옷도 빨고 몸에 있는 어떤 털도 싹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욕 제기하고 의복도 새로 갈아입고 또 속죄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도 이미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웬걸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레위인에게 안수해서 제사장이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그 교회 활동과 관련되어서는 우리의 직임이 마치 레위인과 동일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교인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찬양대는 찬양으로 봉사하고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섬김으로써 봉사하고 그 봉사의 직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우리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망스럽게 이미 하나님 백성 됐어요. 이미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들도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거고요. 또 반석 위에서 솟구치는 물도 마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거룩을 훼손한 상태로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거를 막고 설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개 지파 아무개 씨 당신 깨끗하게 하고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막으로 나와서 당신이 제사를 드릴 때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함부로 당신이 그냥 제물이나 그냥 끌고 와가지고 이거나 그냥 아무개 제사장 아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거 좀 잡아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들이 한다.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직무를 맡으신 분들은 그 직무가 사실은 엄중한 거죠. 굉장히 엄하고 무겁다 그 얘기.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 모든 회중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의 회복, 경건의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먼저 새로워짐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단지 예배의 출석도 물론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죠. 회복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 자신도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레위인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고 또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는 단순히 회막에 관한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회막의 저 큰 연장선 끝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역, 직분을 맡으신 분들 모두가 다 사실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직무는 전 교회를 위한, 전 성도를 위한 사명이요 봉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막과 유사한 기능, 거의 같은 기능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의 이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 기도 마친 후에는 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한 1, 2분 정도라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의 직분 맡은 분들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